에스겔 46장 16절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 그 유업이 자기 아들들의 것이 되리니 그것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주제는 세대적 구분에 의한 부활한 몸의 차이들입니다. 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성도들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가?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초림 당시에 부활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수명대로 살다가 이후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 직후에 부활해가지고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손님들로 참석을 합니다. 손님들로. 마태복음 27장을 보죠.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51절에서 53절을 봅니다. 51절 53절을 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언제 부활하느냐? 먼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에 참여하고 혼인식을 올리고 내려오기 직전 몇 달 전이죠.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기 38장에서 얼굴을 내미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셔요. 3, 4개월 전에 이 구약 성도들이 이제 환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활했다가 다시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던 요 구약 성도들이 그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가서는 손님들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느냐? 교회 시대에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자식들을 낳지 않아요. 예수님과 성분이 똑같아요. 이 천사들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몸이라 이것이에요.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죠. 4장 14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도구가 뭐냐?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올라가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상급을 받고
또 고난의 동참한 사람들은 유업을 받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갖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1000년 왕국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와서 통치를 해도 자식들을 낳지 않아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라, 몸을 가졌어도 피가 없는 영적인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약 성도들과 대환란 기간적, 그리고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이래서 이 큰 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달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에서도 영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나 지상 왕국 통치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달마다 1년에 12번 새 예루살렘 도성 들어가서 좌우에 늘어서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야 영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 이것이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성경.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이었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이 동료 종과 형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 신약 성도들이 휴거하고 나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거의 7년이 차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을 거쳐서 상급과 유업을 받고 혼인식을 올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게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땡겨 내려온다 이거예요. 왜? 7년을 꽉 채워 3년 반을 딱 채우면은 유대인들이 다 몰살을 당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음. 22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의 22절을 봅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42개를 꽉 채우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혹독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2장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권리들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양쪽 이제 그 도성 거리에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같이 보죠.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그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게 한 것이더라 했습니다. 달마다 과일이 달라요. 12가지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열매를 따 먹어야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네 번째는 하늘의 지상 천년왕국에서 부활하게 될 다윗과 제사장 사도의 후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한 제사장 사도계 후손들은 이 지상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에서 예수들을 섬기며 계속 이들은 자식들을 낳아요. 이들은 몸에 피가 없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같은 몸이라 이거예요. 살과 뼈와 피가 아닌 다른 순환계통으로 여기서 이제 몸이 유지관리가 되더라 이거지. 그럼도 자식을 낳는 것이요. 아담도 타락이 안 했으면은 타락하지 않은 채 피가 없는 몸에서 이 자손을 낳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에스겔 44장 15절을 보죠. 구약의 에스겔 44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에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라 이랬습니다. 지상왕국 성전에서 이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에스겔 40장을 봅니다. 에스겔 40장에 44절에서 46절을 보세요. 안쪽 대문 밖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으니 북쪽 대문 옆에 있는 안쪽들에 있으며 그 전망의 남쪽을 향하였고 동쪽 대문 편에 있는 방은 전망의 북쪽을 향하고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전망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제사장들 즉 전에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 전망의 북쪽을 향한 방은 제사장들 즉 제단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온 사독의 아들들로 주께 가까이 나와 섬기는 자들이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정말로 때가 묻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제사장들이에요. 천년왕국들이에요. 그 다음 동굴의 두 번째 분은 부활한 다윗이 이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도 이들도 자식들을 낳고 다윗의 유업을 자식들에게 또 물려줘요. 자식들에게. 아까 본문 에스겔 46장 16절로 다시 보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유업이 자기 아들들 것이 되리니 그것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유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 부활한 다윗은 지상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보좌에 계시니까 다윗은 통치자의 문이 있어서 글로 드나들면서 경배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도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서 유업을 받으면 이제 그 유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은 셋째 하늘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돌아가시면 다윗이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영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에서 온 우주로 뻗어나가 별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계속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하겠어요. 이 땅에 팔레스타인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 그리고 이 지상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12민족이 영원에서 거주할 12별자리가 있는데 각 민족에게 하나의 별자리 할당이 되는데 정확히 이것은 각각의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짝이 되는 지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12지파 단지파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그 지파별로 12지파가 하나씩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듯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22절을 보죠. 예레미야 33장의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군상은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죠. 여기서 열왕기상 4장 20절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가 탔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가 탔다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남왕국 유다 이렇게 베냐민 2지파여 가지고 이 12지파가 영원에 가서 별들 사이에 이제 거주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32장 8절을 보죠. 신명기 32장 8절을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이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이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이신 그분의 백성이여 야곱은 그분의 유업이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스라엘 12지파를 별자리들을 나누어서 거주하는 게까지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지파별로 영역을 정해놓으셨고 또 12지파별로 12민족을 생성해갖고 그렇게 또 관계를 맺을 거예요. 지금은 나라나 종족이나 이렇게 보면은 200개도 넘어요. 지금 국가가. 유엔에 가입한 국가만 지금 200개 국가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12민족으로 묶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다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영원에 가면은 이것도 우리가 다 목격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 영원에 가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에베소 1장 10절을 보죠. 에베소 1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모든 것이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원에 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의 22절 23절을 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을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복을 누리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상자로 묶이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